늘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지금 하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감사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단순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먹으면 말씀도 3번 봐라. 그랬죠.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네. 간식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밥을 먹는다면 우리의 몸은 늘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관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셔도 금방 알 거예요. 아, 내가 이 병이 좀 심각하구나. 아, 건강을 많이 내가 잃었구나.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 금방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은 대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그것은 아주 큰 문제죠. 네. 제가 여러분 그래서 간 기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간이 하는 일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500가지 된다는 거예요.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 돼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간은 자기 건강에 대한 자각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병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병든지를 느꼈을 때는 손을 못 쓸 만큼의 심각한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간에 대한 부분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간이 그렇게 무감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기 가운데 제일 큰 게 간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위가 제일 클 것 같죠? 간이 제일 크다 그래요, 장기 가운데. 그런데 그 간은 잘라내면 다시 회복된대요. 복원력이 있어요, 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간처럼 무감각한 거 있으면 잘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잘라내 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든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다시 형성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보지만 이런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에 돌아볼 수 있고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검사, 종합검진의 항목 가운데 오늘은 감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감사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사는지 그것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건강하구나, 건강성을 잃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한 일이 많으세요? 불만스러운 일이 많으세요? 지나가는 그냥 길에 깡통 있으면 발로 푹 차면서 고양이라도 있으면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그 뭔가 지금 심령이 편치 않은 거죠. 그죠? 그 감사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중요한 길에서 이탈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체질을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스며드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난 스트레스 요건들이 오지만 그런 모든 것들 위해서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베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베테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인간을 분류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가 되세요? 쓸모없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세찬 겨울 눈보라 일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다. 이 말은 뭐겠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찬 겨울 눈보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찬바람이 좀 쌩쌩 나세요. 좀 따뜻한 편안한 느낌이 드세요. 얼굴 좀 펴세요. 네? 얼굴 좀 펴고요. 아, 오늘 여기 오기를 참 잘했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지도는요, 무슨 지도냐면 미국 지도 가운데에 강, 호수 5대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일 큰 호수는요, 우리 남북한 영토가 호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거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 호수가. 그러면 그게 호수겠지, 바다 같겠지. 이제 위성으로나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호수다라고 생각되지, 그거 어떻게 호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일산 호수공원 하면 정말 연못도 그렇게 작은 연못이 없겠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미시간호라고 하는 이 호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크기의 호수가. 뭐 남의 나라 호수 크거나 말거나 뭐 감도 안 잡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호수가. 그런데 이 호수에 1860년 9월에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여객선이 침몰을 했고 287명이 참사를 당해요. 비극적인 일이죠. 네. 그런데 이때 내가 대학에 수영 선수였는데 배가 이렇게 침몰했다는 이야기를, 그 가까이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학생이 달려갔어요.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달려갔는데 수영 선수에다가 체력이 좋아서 정말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몇 명을 구조했냐면 17명을 구조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17명을 구조해서 너무 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32살에 죽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요. 또 한쪽에서는 81세까지 살았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이거 어떤 게 진짜인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영어권에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81세까지 사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한번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인용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게 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영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81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또 그 한 가지 이야기는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한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 스펜서의 이야기는 미국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이야기니까 대단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어떤 용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토레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노인이 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스펜서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17명을 구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17명 가운데 자기에게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소년이 감사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늘 크리스마스면 카드를 보내주고 감사 표현을 합니다. 17명을 구조해 줬는데 자기에게 감사 표현한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찾아가면 좀 이제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활이 감사 생활이 없다고 하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감사하세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명의가 무서운 질병을 치료해서 수술을 하고 다 고쳐도 그 인생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스펜서가 구원한 구조해낸 17명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이 생각하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것 뿐이죠. 정말 감사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 생활이 늘 생활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더 풍요롭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으로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메마른 감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마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사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지옥보다 더 하겠죠. 너무 감사하세요. 영국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일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표현할 때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그랬어요. 근데 감사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죠. 아예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해요. 나머지는 다 당연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죠. 좀 일차원적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제공받았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런 감사한 마음을, 호의적인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식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견이 달라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힘들고 안 맞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감사한 마음. 아,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베푼 것이 얼만데, 나에게 고마웠게 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감사할 일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섭섭한 거 1가지, 2가지 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표현하세요. 고맙다고. 어떤 사람은 좀 고청적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조건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을 많이 예를 들죠. 불 속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내가 던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거기서 꺼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다니엘, 대단한 믿음이죠. 요셉은 계속해서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 누명 이런 걸 쓰면서 계속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고비와 굶주림과 추위 이런 거 있었다고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지 못한 것에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발표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오늘날 이런 목사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반응은 뭘까요? 미쳤어.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왜? 두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 제목을 밝히겠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냐면 두 아들을 장례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10,000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10,000원이면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교회로부터 사례비로 받는 것이 80원이었어요. 80원. 근데 10,000원을 장례를 마치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조의금으로 들어온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일절 다 하나님께 정말 그가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다니엘도 아닌데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7월 1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밖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고 맥주감사절은 지금 이제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 누룩 없는 빵, 굉장히 퍼석퍼석하고 그런 빵을 일주일을 먹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명령한 대로 이것을 지킬지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 주일을 지키기로 하잖아요. 매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처럼 매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체로 변형될 소망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그냥 달력에 빨간 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의 소망도 부활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6월절이 있은 이후 7주가 지난,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맥주절, 또 77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곡식에 보리의 추수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나 구약의 절기들이나 제사들이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다 끝났어요. 우리가 다시 6월절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추수감사절도 지켜야 되고 맥주절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간에 그것은 구약적 정신이 아니에요. 구약적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율법, 온전해진 절기, 온전해진 제사,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절기는 더 많아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방편을, 안전장치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체질이 그런 걸 해나도 안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아예 깨끗하게 잊어먹죠. 그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많이 내 스스로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부경학교 세미나 하는 교회에도 가면은 1층 로비에 크게 이렇게 칠판이 있어요. 크게 칠판이 있고 52주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기가 감사한 일로 그번 주간에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싶은 분들 적으세요 하고 딱 적어놔. 다 적었어요. 거기 보면 빈자리도
있기는 있던데 거의 다 차 있어요. 아, 그게 참 좋은 일이야.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럼 자기만 즐겁게 지내고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면 또 같이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날 축하할 수 있는 날 이런 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 돈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 어떤 경우 아이들 생일도 있고 자기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집안의 일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지금 무슨 맥주 감사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농경시대가 아닌데 산업사회를 지금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에 넘어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17명이 구출받은 것처럼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이 옵니까? 아이고 나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인생은 좀 불행하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감사해야죠.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감사해야죠.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할 일이 많고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랴오닝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는 거기서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모작을 하는 지역이에요. 따뜻한 지역에서 농사를 이모작을 해요. 이모작을 하니까 처음 5월 이후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 감사절 한번 지키고 10월에 또 감사절 또 지킨다.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 상추 농사를 좀 잘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뽑아내고 빈 땅으로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상추를 한번 더 심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뿌려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웃자란다는 말을 늘 써왔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어제는 제가 싹이 난 컵에다 심어놓은 그 싹을 몇 개라도 옮겨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옮겨봤거든요. 제가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는 한 달 만에 나왔던 그 상추는요, 이렇게 쭉 뽑으면 그 밑에 뿌리가 자기 키보다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컵에 심어놔서 이렇게 했던 애들 옮기면서 보니까요, 반대로 위로 큰 것이 2~3배고 뿌리가 3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위로 자라는구나. 밑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윗자라는 것이 위로 자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뭐든지 하면 다 믿음에 갖다 붙여.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도 뿌리가 없으면요, 윗자라면 그냥 순간 막 하는 것 같은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도 참 깊이 내려야 되겠구나.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가 다르게 시험에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잊어먹을만 하면 이렇게 맥주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어서 부활절도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놓쳤던 거 다시 리세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일반화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그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물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감사하기가 어렵죠.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복권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권을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녀요. 내가 뭐 당첨될 리가 있겠어. 기대하면서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죠. 근데 그냥 가지고 다녀.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발표한 그 번호가 자기 번호야. 1등이야. 44억이래. 지난주 1등. 근데 가지고 다녀. 내가 됐겠어? 그거? 그러면서. 지가 가면 너가 가지고 다녀. 그 사람 기쁨이 있을까요? 왜 없죠? 모르니까. 그걸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은 살을 몇 번 꼬집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겠죠. 뭐 당연히 주일날 식사도 내겠지만 예. 예, 그래서 뭐 자기 기쁨 마음을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지갑에 넣어가지고만 다니. 그게 44억짜리인데 그 보는 순간 아는 순간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혹시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건 불가능한,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성립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을 펴서요. 6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읽어봅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따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번창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고 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잘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도 그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또 알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가르쳐 주어도 알려주어도 듣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좋아해요. 하나님은 싫어하면서 다른 것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 자랑에 빠진다. 교만하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도 않는다. 정이 없다.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도 않는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조급한다.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성경 한 절 읽으려면 줄이를 트는 것처럼 하지만은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오락을 하든지 또 다르게 자기 좋아하는 걸 하든지 그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지침도 없고 밥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자기가 좋아한다.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없이 다른 것들에 다 지금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흉악범들, 여러분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뭐 때문에 흉악범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대부분은 돈 때문이에요. 대부분 돈 때문에. 또 그 돈의 배후에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여러분 다 돈 그렇게 훔쳐다가 사람 죽여서 돈 빼앗아다가 쓰는 돈이 어디다 씁니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유흥비 그렇게 나오죠. 이건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안 죽여도 나라 돈 몰래 빼먹어서 수백억을 빼가지고 그냥 내연녀하고 같이 외제차 뭐 5대를 갖다 놓고 사는 사람 여러분 뉴스에 봤죠? 그 다 나라 돈 도둑질에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해다가 자기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그 끝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흉악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저변에 깔린 돈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그 끝은 여러분 멸망이에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감사의 마음도 없고 부모도 거역하고 또 조급해하고 성질 내기를 잘하고 배신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은 이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8절 말씀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최신 유형인 것 같아서 샀어. 근데 여러분 1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 찍어놓은 사진이나 혹은 비디오 필름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찍은 비디오 필름 한번 보세요. 야, 어찌 좀 세련됐어 그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촌스럽기는 촌스럽기는 누가 볼까 무서워. 그래서 자기 마음 몰래 보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여러분 촌스럽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그것이 끝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거 불나방처럼 쫓아가다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고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처방전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번 따라하세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숯불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숯불을 손에 잡으면서 뜨겁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놓으면은 뜨겁지 않죠?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세요. 예?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세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세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감사가 있는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도둑놈들 곁에는 맨 도둑놈밖에 없어요. 족복들 옆에는 다 깍두기들밖에 없어요. 네, 왜? 너는 부류가 그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은 그냥 하늘의 별도 다 따가지고 올 만큼 그런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한 것 같아요.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그런 뉴스 보셨죠?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머리에 비닐봉지 쓰고 미용실 들어가가지고 17만원 17만원인가 4만원인가 가져요. 17만원? 중학생이었다면서요. 고등학생이? 제가 알기로 하여튼 뭐 중학생이냐고 들었는데 무슨 영화를 보고 따라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잡힌다고요? 대단한 애야. 꽁처럼 머리만 비닐봉지 쓰고 옷 다 벗고 미용실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 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따라서 해, 영화 보면서? 영화에도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따라서 하려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비닐 뒤집어 쓰고 들어가?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은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되지 않는 것들에게서는 과감하게 돌아설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글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선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하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막 그렇게 가난해서 못 먹고 살고 막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교회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딱 그렇게 할 만한 게 뭐가 없으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알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이 알바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나는 참 너무 귀한 마음 아닐까요? 복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본받고 살아야지.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봉헌하는 시간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일어서서 드린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옛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 이런 부모 세대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이면 일단 내일 입고 갈 옷을 다리미로 옛날 우리처럼 지금같이 옷이 그렇게 좋은 옷도 많지 않은 시대 아니겠어요? 옷을 옛날 지금 같은 전기 다리미도 아닌 숯불을 올려가지고 다리는 다리미 있죠? 그런 다리미로 옷을 깨끗하게 해서 딱 걸어가요. 내일 주일 예배 때 입고 갈 옷. 하나님께 드릴 헌금 따로 뽑아서 준비하는데 구겨졌으면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뭘 준비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이 좋을까? 어떤 컨디션으로 반응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마을마다 순장님들이 좀 그 생각하셨다가 좀 체크 좀 하세요. 내일 입고 갈 옷 준비하셨나요? 카톡 띄우세요. 하나님께 내일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카톡으로 띄우세요. 우리가 내일 가서 해야 될 이런 일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 제가 오늘 그 여러분 마을 찬양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식사 당번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찬양 인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음정이 안 틀려서 잘한 게 아니라 영감이 있어요. 그 찬양에는 영감이 있어요.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찬양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듣는데도요. 은혜가 돼요.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있는 것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 주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그 모습이 아니야. 좀 아쉬워요, 솔직하게.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때 그 팀 멤버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주일마다 이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결성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차이가 나는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때 그 찬양은 지금은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지금 마을 찬양을 하는데 왜 조마조마할까? 일단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그 준비하셨던 분들 그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게 가지고 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기도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준비하죠. 훈련하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 찬양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고 해도 그 목사님만 은혜가 되는가 보네. 우리는 별로던데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세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의 생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고 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더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동물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보리추수해서 드리는 그 감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몇 배로 더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의 믿음이 겉모양은 믿는 자 같고 경건한 자 같지만 능력은 없는 무능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감동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전하겠습니다. 날 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큰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